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실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손잡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오늘 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응답 받읍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겨울이었다가 갑자기 날씨가 좀 풀려졌다가 오늘 낮에는 또 바람이 많이 불고 종잡을 수가 없는 그런 날씨가 날씨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답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도저히 답을 얻을 수 없고 해결할 길을 찾지 못할 때 예수님에게 나가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길이 되고 우리 인생의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역사를 살펴봐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잘 살았습니다. 지금도 현재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던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면서 예수를 배척하게 되는 그 나라들은 그야말로 저주받는 것 같은 비참한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3주째 계속합니다. 더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는다. 아멘. 예수님 만나면 고침을 받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를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중에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소망하십니다. 찬양할 때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예배할 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도 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문제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길이 보이게 되고 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세상에는 아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질병을 갖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도 있는가 하면 마음의 병도 있습니다. 또 영혼의 병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한두 가지는 다 갖고 삽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젊어서 벌어서 늙어서 병원 비웠습니다고. 당진에 신덕교회를 담임하던 이강용 목사님이 작년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은퇴하기 전에도 목사님도 사모님도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을 늘 다녔는데 요즘에 지난 월요일날 신년할애 때 목사님 뵈니까 사모님 뵈니까요 거의 매일 병원 갑니다. 매일 코스가 있더만요. 오전에는 이 병원, 오후에는 저 병원, 화요일 날은 어디, 목요일 날은 어디 병원.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대부분이 다 공감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약 먹는 숫자도 늘어나더라. 그런 것이 다 인생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병으로 몸이 아파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원 가서 치료하면 다 나으면 좋은데 다 낫지가 않습니다. 마음의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은 더 많습니다. 병원 가면 의사가 말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혼이 병든 사람은 더더욱 많습니다. 그런데 표시가 안 됩니다.
영원히 병든 사람을 고칠 데가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영혼은 고침받지 못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사건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 앉아 계셨습니다. 가버나움에. 그런데 그 소문이 그 지역에 다 퍼졌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가버나움에 어느 집에 와 계시다. 그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하면 중풍병에 걸려 걷지 못하는 환자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에 걸린 그 사람에게는 4명의 아주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내 친구가 누워있는 중풍병 친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을 건네는 겁니다. 우리 이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가보자. 예수님을 만나면 이 친구가 아마 고침받을 것 같다. 5 사람이 모여 앉아 그렇게 의논을 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침상채 들고 가자. 걸어갈 수 없으니까 들고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4명의 건강한 친구가 누워있는 한 사람의 친구를 침상채 들고 예수님이 계신 집 앞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 각종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그 사람들을 해치고 그 친구를 침상째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갈 길이 없습니다. 아마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다음 기회를 갖자. 그런데 그런 생각을 앞세우진 않았습니다. 의논했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누군가가 말했을 겁니다.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자.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지붕이라면 지붕 못 뚫겠지만 그 당시에는 지붕이 그런 것이 아니니까 뚫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지붕을 뚫어서 침상째 들고 올라가 뚫고 그 구멍으로 그 침상을 예수님 앞에 달아내린다고 하는 말은 이 친구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이 있어야 그런 헌신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 친구를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헌신이 있습니다. 2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면 이 친구가 산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중풍병에 걸렸을 때 나름 노력을 해봤겠지요. 좋은 약 사다 먹여봤을 것입니다. 좋은 의사 찾아가서 고침을 받으려고 애써봤을 거예요. 그런데 안 됐습니다. 이거저거 해보다 안 되면 사람은 안 되나 보다. 그냥 적응하고 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4사람, 아니 누워있는 5사람, 중풍병까지 5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고 살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지붕을 뜯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친구를 침상채 들고 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침상채 들려 지붕을 향해서 내려오는 그 중풍병 환자를 보고 뭐라고 하는 거니? 네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였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믿음은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 환자의 믿음이기도 하지만 그를 들고 왔던 4명의 친구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먼저 선언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 이는 신성모독이다. 죄사하는 권세가 하나님에게만 있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죄사함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고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는 깨끗이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고치는 분입니다.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고 마음의 병을 고치는 분이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를 배척했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던 나라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왕들이 그 자리에 올라서 그 나라를 살렸던 기록들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병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요즘 암 검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암은 90몇 프로가 완치가 된다고 합니다. 유방암 같은 경우는 96%가 완치가 되고 5년 후에 생존율이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년 후에는 84몇 프로가 되더라고요. 거의 다 낫는다고 보면 됩니다. 예전에는 갑상선암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검사하는 방법을 바꾸고 나서 그것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갑상선암은 암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여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병은 고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생존율이 10% 정도로 되는 췌장암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병의 경중에 따라 나을 수 있다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의 경중을 가리지 않습니다. 큰 병인지 작은 병인지 나을 병인지 못 나을 병인지 주님 앞에는 똑같은 병입니다. 똑같은 문제인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일은 쉽게 넘길 일도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의 기준이 다르지만 예수님 앞에는 모든 병이 다 똑같습니다. 무덤에 잠들어있는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나 중풍병 환자를 고치는 것이나 예수님 앞에는 차이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응답을 받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만납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시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믿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분의 피 묻은 손이 나를 어루만지면 어떤 병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 인생의 설계자일 뿐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대로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느 날 한나가 금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 하면 엘리자 사장이 밖에 나가서 들어오다가 바닥에 쓰러진 한나를 보고 말합니다. 야, 너 언제까지 술에 취해서 그러고 있을 거냐? 몸을 가누지 못하니까. 그때 한나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술 먹은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놨을 뿐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간절하게 다 쏟아놨대요. 엘리사장이 그 소리를 듣고 못 적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하노라. 그리고 사무엘상 1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한나가 돌아가서 다시는 얼굴에 근심이 없더라. 왜요? 하나님께 다 맡겼어.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사무엘을 낳은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을 얻고 그 사무엘을 어디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젖될 무렵까지 품에 안고 기르다가 엘리사장 성전에 갔다 사무엘을 바치고 돌아오면서 한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맞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역사하시고 해결하시고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습니다. 죽을 병도 고침을 받습니다. 가족의 문제도 해결을 받습니다. 인생의 문제도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영혼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에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세상에는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죄가 있습니다. 한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가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고 인생을 저주합니다. 그때부터 인류는 죄악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병이 오는 것도 죄 때문입니다. 삶의 어려움이 오는 것도 죄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가 그 원인이 죄에 있습니다. 아마도 이 죄의 문제만 우리가 완벽하게 해결받을 수 있다면 에덴 동산의 삶을 회복할지도 모릅니다. 이 죄의 문제가 가장 커요. 이 죄에 빠진 영혼은 죽었습니다. 그 영혼이 살아나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영혼이 병듭니다.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어디서도 영혼을 치료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를 안 믿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요, 고통스러우면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합니다. 제가 월요일날하고 목요일날 오후에 목사님들하고 운동을 합니다. 족구장에서 운동을 하는데 지난주 월요일날 그 족구장 사무실이 하나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비닐봉지에 뭐가 담겨 있더라고요. 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뭐 찾다가 보니까 돼지 머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돼지 머리. 우리가 보기만 하면 뭐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무식히도 이쁜 쓰지. 돼지머리한테 절하면 돈 줍니까? 막 뭐라고 하거든요. 숨겨놨어요. 돼지머리. 근데 그 나중에 저기 일반 사람들, 저기 돼지머리 있습니다. 그랬더니, 에? 거기 돼지머리가 있어. 왜 거기에 있지? 어제 금년에 족구하면서 안 다치라고 제사 지냈답니다. 부고에다 씨를 잔뜩 감아서 저 높은 데 따라 우리 올라가서 다 뜯어내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무슨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사람이 많을 때 돈 안 들이고 맛있게 먹는 방법, 돼지머리 고기 다 잘라서 국 끓이면 됩니다. 돼지머리가 무슨 유혹이 있어요? 웃는 돼지머리가 비싸다 합니다. 돼지는 못 웃습니다. 근데 웃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삶을 때 여기다 고리를 딱 끌어서 탁 당기면 웃습니다. 돼지 머리는 삶아 먹는 게 제격입니다. 제사상에 올라가는 게 아니죠. 사람은 그렇게 미련합니다. 세상에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차라리 사람 앞에 가서 좀 도와달라고, 한 푼 도와달라고, 그게 낫지. 괜히 열렸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죄라고 하는 질병은 치명적입니다. 죄라고 하는 무서운 병은 아주 치명적이어서 세상에는 치료의 방법도 없고, 죄라고 하는 질병에 걸리면 영혼이 죽고 육신도 죽고 영원한 멸망인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세상의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죄를 사하는, 죄라고 하는 질병에서 우리를 건질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처리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영혼이 삽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한 그 나라를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능력이고 예수님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마음의 치료자이십니다. 영혼과 마음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해석에 따라 다릅니다. 삭개오가 부자였습니다. 세리장으로 돈을 많이 착복했습니다. 하인이 2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가 마음에 병이 들었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즐거움도 없습니다. 아무도 삭개오와 같이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병들었어요. 요즘에 말하면 우울병이 우울증. 그래서 뭔가 허전합니다. 예수님이 그 동네 지나간다는 말을 소문을 듣고는 그래, 내가 예수님 만나면 이 마음의 병을 이걸 좀 해결할 거야. 그래서 길가에 나갔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라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지나온 것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무 밑에 오시는 발걸음 멈추고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내가 유하여야겠다. 같이 있던 유대인들이 비난을 합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삭개오는 주변 사람들로 수많은 상처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오직 돈만 바라보고 삽니다. 욕심이 그 가운데 가득 찬 사람입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기쁨으로 예수님 모셔놓고 발을 씻깁니다. 그리고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만난 다음에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쓰겠습니다. 남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내가 계산해 보니까요, 한 푼도 안 남더라. 있는 재산 절반을 나누고 남의 것 착복해서 부자 됐는데 그거 다 갚으면 뭐 남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나서 약속한 대로 실행하고 삭개오는 다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마음이 고쳐진 거죠. 우리는 자라면서 어려서 상처 입은 그 상처를 안고 삽니다. 어떤 경우는요, 사람들 부부간의 상처를 입고 살기도 하고 부모에게, 친구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피해망상증이 있어서 옆에 사람이 두 사람이 소근소근거리면 나한테 욕한 줄 알고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이 피해망상. 어떤 사람은 폐쇄공포증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못 탄답니다. 여기 온양이 어떤 목사님 비행기를 못 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자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왜? 타면 죽을 것 같다. 폐쇄공포증. 각자의 사람마다 이런 마음의 병들을 갖고 삽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 마음에 기쁨이 생겨서, 기쁨이 생겨서 여러분 보세요. 멀미할 때 있지요. 막 웃으면 멀미도 안 납니다. 한번 해보세요. 혹시 안 되면 오늘 집에 가서라도 옆에 탄 아들한테 나 간지럽혀달라 그래요. 멀미 안 합니다.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면 그런 것이죠. 예수님 만나면 마음이 기뻐집니다. 즐거워집니다. 행복해집니다. 마음의 병이 다 고쳐지면 말이에요, 누구든지 받아들여집니다. 저 사람은 그럴 수 있어. 그래, 내가 사랑해 줘야지. 긍휼 베풀어야지. 그래, 나 섬겨야지. 몰라지면 어때? 나 괜찮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의 병을 갖고 있으면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어려서 마음의 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거든요. 우리 아버지 너무 많이 팔아먹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고, 제 사춘기 때 아버지 때문에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술 먹은 사람 보면 나는 제일 싫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성도들은 저한테 술 먹는다고 얘기 안 합니다.
나는 아는데. 근데 이제는 괜찮습니다. 왜요?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어렸을 때 가졌던 상처가 거의 다 치료됐기 때문에 이제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마음의 병을 누구나 다 안고 살아요. 없는 것 같은데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세요. 만나면 그 마음이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얘기했습니다. 가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 부모 밑에서 살 수도 없고 동네에서 살 수도 없고 가정에서 살 수도 없습니다. 군대 귀신이 들려서 무덤 가운데 삽니다. 지나간 사람 괴롭힙니다. 너무 힘이 장사해서 누구도 그 사람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듣습니다. 산과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오래오래 고함을 주며 삽니다. 비참한 인생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갑니다. 왜요? 그 인생을 고치고 싶어서. 그게 예수님이 사랑입니다. 그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가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갑자기 예수님께 와가지고 말합니다.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가세요. 예수님이 그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그 속에 있는 귀신에게 말했습니다.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말합니다. 나를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들어가라 하니까 그 청년 안에 있던 군대 귀신 들린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니까 돼지떼가 물로 내리다가 몰살해서 죽었다. 그게 2000마리라고 했어요.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사랑을 주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 인생을 예수님이 만나서 고쳐주시고 그 인생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마음의 치료를 받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마음이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운 사람이 없길 바랍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면 긍휼히 봐줄 수 있길 바랍니다. 저 사람도 뭔가 속이 상해서 힘들어서 그렇겠지.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네. 그러고 넘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기분 나쁘면 뒤돌아서서 찬바람 내고 그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마음의 병이 아직도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몸의 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53장에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갈 때 오랜 고통을 겪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잡혀간 다음에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사정없이 내리치는 채찍에 갈기갈기 살갗이 찢어졌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지고 올라갈 때 12번도 더 쓰러졌습니다. 채찍 끝에 납이 달려서 로마 병정들이 들은 채찍이 예수님의 살갗이 바뀌면 당길 때 찢겨집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채찍 한 번 맞는 그 채찍 한 번 맞는 것이 우리의 병을 고치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질고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요. 중풍병은 문둥병과 함께 당대의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중풍병 고쳐주셨습니다. 문둥병도 고쳐주었습니다. 12회를 혈증하라 12년 동안 하혈을 하며 살았던 여인도 고쳐주었습니다. 안식일날 교회에 쇠당이 들어가보니까 손 마른 자를 그 자리에서 고쳐줍니다. 회장장 야이로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살려주셨습니다.
죽어서 사흘되어서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못 고칠 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문제지. 아까도 제가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암병이나 감기나 똑같다고. 주님에게는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주님의 그 능력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면 내 육체의 질고도, 내 마음의 질고도, 우리 인생의 문제도, 내 영혼의 문제도 다 고침받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만병의 의사시라고.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입니다.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함께 침상을 들고 왔던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주님 만나면 나 살 것 같아서, 예수님 만나면 내 병이 고침받을 것 같아서 그 믿음 갖고 주님을 만나는 자, 그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치유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치유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육체에 치료하신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라파라고 했습니다. 말라기 4장 1절 이하에서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에게 의로운 해가 떠오르니 저가 외암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걷고 뛰며 출급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로운 해, 우리의 치료자 되신 의로운 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가정의 문제도, 내 인생의 문제도,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의 문제도, 그리고 내 육체의 문제도, 온전하게 살아가는 내 마음의 문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꾸 원망하는, 불평하는 그런 마음의 문제가 많습니다. 답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서십시오. 주님, 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고쳐주세요. 주님, 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나를 오셔서 만나주세요. 그래서 내가 영육간의 강건함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고집이 센 것도 고쳐받아야지요. 고집도 병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무런 생각 없이 게으름 피는 것도, 그것도 병입니다. 그것도 고쳐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못 고칠 병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 만나면 고침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 꼭 만나서 그때그때마다 치유받고 우리의 삶이 강건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